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일 목사님과 사모님 참 개청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 1991년도에 이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건 개척자의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땅에서 시작을 한다. 아무런 보장 없이. 수없는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한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와 희생, 헌신, 또 여러 교우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준 그 열매라고 믿습니다. 한학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우리 목포와 또 우리 전국에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고 또 파송하고 교회가 힘있게 건강하게 부흥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목을 한번 다시 해보십니다. 역경을 이긴 믿음. 영국의 어느 마을에 구두를 수선하는 한 소년이 18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92년 10월 31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받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분의 그 자서전을 2번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듣기로 인도가 복음의 황금 어장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마음에 준비해온 그 선교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이 불이 타서 결국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부인 돌리라는 부인입니다. 남편은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충만한데 부인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태어나서 40km 이상을 벗어난 적이 없이 한 곳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에서 인도를 가려면 그 당시에 1700년대 무려 5달이라는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날 같은 배가 아니고 바람을 따라 가야 하는, 그러니 이런 환경에서 그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선교사로 가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제정신이요, 당신. 아이 출산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도 목회가 뭐가 부족해서 인도까지 간단 말이요. 가려면 당신 혼자 가세요. 얼마나 이게 힘든 현실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그 아내인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청난 풍랑, 태풍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도까지 갔습니다. 긴 항해 끝에 인도에 도착했는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계속 어려운 역경이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인도에 간 지 5달 만에 그 임신했던, 그래서 출산한 그 아들이 그냥 그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부인이 받은 충격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그냥 집에만 두문불출하고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다 결국 캐리 선교사의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캐리 선교사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7년간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도 잃고 부인도 잃고 7년간 한 사람의 신자도 얻지 못한, 그래도 그 낯선 곳에서 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제 지역도 익히게 되고 그 분위기도 알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을 할 만하는데, 영국의 선교 본부에서는 지금 캐리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 만에 새로운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1812년 3월 12일이 인도에 온 지 딱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날이 왔는데, 인도 사람들이 최초로 읽을 수 있는 벵갈어로 된 신구약 성경 66권의 번역을 완성한 날입니다. 이게 캐리 선교사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선교본부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 되어졌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무기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귀하게 평가해서 그 성경을 인쇄할 종이, 잉크, 인쇄기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도어로 된 성경을 인쇄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 자기가 사역했던 동네 마을들을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인쇄하려는 순간인데 와서 보니까 인도인 원주민 직원이 종이가 뭔지 인쇄가 뭔지를 잘 몰라 실수하여 그만 불을 나게 해버린 거예요. 20년간 준비한 성경 번역 원고, 인도와 영어로 된 문법책, 인도 사전 다 불이 타 버렸어요. 20년의 수고가 한 줌의 재로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정말 이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만큼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동안 캐리 선교사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도 잃고 부인도 잃고 20년간 사역해온 인도 성경이 출판되려는 그 순간 한 더미 잿더미로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무슨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서전 읽어보시면 다 실제로 겪은 사건입니다. 캐리 선교사는 그 불타버린 잿더미를 향하여 꾸벅꾸벅 걸어 나오다가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 주님, 주님은 저의 20년의 수고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 한 줌의 재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20년간의 수고와 땀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가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게 위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가서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만은 가져가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이걸 보고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통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현실에서 한 줌의 잿더미만 보지 말고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줌의 잿더미만 보지 말고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때 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다 지켜본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캐리 선교사님이 이 어려운 역경을 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또 마지막 한 권면을 들은 다음 하나님은 저를 정말 잠잠케 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다시 문법책을 만들고 인도어와 영어로 된 사전을 만들고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탄 다음에 번역한 그 성경이 처음 불타버린 성경보다 훨씬 더 훌륭한, 더 본문의 의도를 잘 살린 좋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오늘날까지 인도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번역한 벵갈어 그 성경을 지금도 읽고 듣고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역자가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경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역경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 이 선교사님에게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한학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아마 말할 수 없는 다 이런 걸 안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이 도리어 내 신앙과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의 위대한 문학가요, 작가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를 아시죠? 이분이 아주 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온갖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또한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 자, 이 세상 그 누구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고통이, 어려움이,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장 잘하는 것, 두 글자로 뭐이겠습니까? 가장 잘하는 것. 여러분도 그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그 두 글자 무엇이겠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두 글자. 걱정이잖아요. 걱정 안 하세요?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걱정 근심을 안 한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다 믿음이 좋고 참 젊으시고 너무너무 귀한 교우들이죠. 그런데 가정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열린교회 딱 한 가정이 걱정 근심이 없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다 형통하고 있어요.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믿음도 좋고 며느리들도 다 믿음 있고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들이 평소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여기 맨 앞자리에 와서 부부가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안 부르려고 해도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사업이 업체가 뭐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 봤더니 주유소를 2개나 하시는데 아마 목포에서 가장 큰 주유소일 거예요. 어느 회사가 말하면 또 알려지니까 이 기름을 여러분 주유소 가서 넣었으면 뭘 줘야 됩니까? 기름값을 내야죠. 근데 수십 대 차량을 그 회사인데 그 수십 대 차가 기름을 넣고 이제 그냥 다음에 드리겠어요. 다음에 드리고. 근데 워낙 고객이 크니까 그냥 다음에 준다니까 그냥 봐주고 한 게 6년을 흘러버렸어요. 빚이 그 기름값이 6억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대한 그 어려움을 기름을 가져올 때는 현금으로 가져온다고. 근데 그걸 외상으로 몇 년을 이렇게 주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결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은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스토리는. 결국 다 받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있는 북한을 보나 여기는 어디예요? 남학을 보나 어디를 보나 노도광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도 가지만 고통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제가 서론만 지금 근데 끝날 시간이죠. 그러나 저를 세워놓은 이상 저는 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한 한 선교사님의 경우를 저 자신에게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다 가져가셨지만 믿음만은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느헤미야 2장은 이 느헤미야말로 고통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고통을 이 믿음으로 역경을 이겼는가? 자, 첫째로는 10절에 원수들의 회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해야 됩니까? 환영해야 됩니까? 환영해야 맞죠.
근데 이들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여러분 18절, 2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그 귀족들의 말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거기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매. 19절은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여러분 여기 잠깐 넘어가겠어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또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이제 성을 건축한 거예요.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다 같이요.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기를 그들이 건축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했더라. 아멘이 나오십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은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황폐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 벽, 이걸 다시 재건을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그 당시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무려 1300km가 넘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째는 느헤미야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먼 길을 예루살렘 무너지고 황폐된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그를 맞이하는 환영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방해한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아, 그를 비난하고 비웃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끝까지 걸림돌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실 때,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걸림돌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고요한 바다에 순풍이 불듯 이런 때도 있지만, 풍랑이 일어나 이런 역경과 난관에 부딪힐 때, 반대에 부딪히고 비난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그가 극복했는가? 이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자, 거기 그 증거가 있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2장 11절에 느헤미야 이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며칠 동안 머물렀는구니 3일 동안을 머물 때, 이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그 밑줄 칩시다, 아무에게도 못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서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같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안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 함께 나가서 아무도 없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을 한번 시찰을 한 거예요. 밤에 다 무너졌으면 성벽이, 성문은 다 불탄 걸 봤죠. 16절 보십시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를 못해. 왜? 말을 안 하니까.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도 일체 뭐다지를 안 했어요. 알리지를 않았어요. 사람을 불신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자마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냥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죠. 전혀 만나지도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밤에 3일이 지난 뒤에서. 시편 146편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자, 이제 제가 설교 첫 번째 대지는 느헤미야가 만난 원수들의 회방, 그 역경을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분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너무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하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암살, 협박, 위협을 갖가지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세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자, 첫째, 그는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맨 마지막 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바로 산발랏, 도비야 이런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또 1장으로 갑시다. 1장 4절. 1장 4절. 내가 이 말을,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누구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2장 4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누구에게? 왕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묵상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 왜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라 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라는 거죠. 이 자연계,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가끔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땅으로 내려뜨리고자 인간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게 힘든 일은 하늘의 하나님에게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그분에게도 힘들다고. 내게 이력이 큰데 하나님도 이력이 크다고.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 하나님께도 힘들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이 현실을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확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한학교의 교우들을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결국은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형통하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 마지막 누구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는가? 2장 12절에 보시면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확신입니다. 첫째는 느헤미야가 확신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 번째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1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때 12절에 누구 하나님이라겠죠? 내 하나님께서. 2장 8절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형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때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이 그 얼마나 많은 그 사울왕에게 쫓기고 많은 어려움들을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역경 중에 결국 형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놀라운 그 다윗 왕국을 이루어냅니다. 그걸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는 시편 18편 1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나중에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야 도마야 내 두 손 바닥을 좀 봐라. 내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그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했어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다 흘려 우리의 죄를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그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영상을 부탁을 해서 지금 여기 설교를 딱 끝나면 좋겠죠. 그 영상을 그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 니자가 둘이에요. 토스카니니. 여러분 그분이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그분의 전공은 지휘자가 아닙니다. 첼로 연주자예요. 첼로. 근데 너무 시력이 아주 근시가 너무 심해서 이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그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리스트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지휘자가 다음 주 연주곡을 딱 발표하면 그날부터 그 곡의 악보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악보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 있는 오케스트라 우리 열린교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공자들이 정말 그 탁월하게 연주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곡들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런데 이걸 따라가려니까 전부 애우다 보니까 그 곡을 소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근데 어느 날은 큰 대곡을 연주해야 되는데 이 지휘자가 병이 발견돼 가지고 갑자기 입원을 하는 바람에 지휘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 되신 분이 이거 연주를 취소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혹시 우리 오케 단원들 가운데 이 곡을 다 애운 분이 있습니까? 이 곡을 나름대로 소화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토스카니밖에. 이분은 자기 눈이 나쁘다는 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조금 애웠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당신이 한번 지봉을 잡아보자고.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연습을 같이 하고 드디어 이제 지봉을 잡았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기 본 지휘자를 거의 방불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토스카니에게 자꾸 지휘를 맡겼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뭐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발전하게 했습니까? 역경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려움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눈이 보이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 그가 곡을 애울 이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박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목회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과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더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I don't know.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한학교의 모든 교우들을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든 사역자 되신 분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